오늘 부활절 2020년 부활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2장 다같이 우리 14절 15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하나 둘 셋.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자,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모든 인류의 가장 기쁨의 소식,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계 그리고 전 우주에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대통령도 그리고 그 어떤 기업의 총수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5개 갖고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든 인류가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가장 나약하고 그리고 가장 이토록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그 높은 자리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한 인간으로서밖에 할 수 없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얘기했듯이 그와 같은 한 어마어마한 기업의 총수로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총수로서 수십조 원의 돈을 가지고 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운 삼성병원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데려다 놓고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어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정말 나약하기가 그지없는 정말 스스로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돌파할 수 없는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박사학위를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자, 박사학위를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게 되어졌다 라고 할 때 그 박사학위 5개 받으려면 몇 년의 시간이 보통 걸리나? 보통 짧게 한 사람은 한 6년 정도, 보통이 한 10년 가까이가 걸리는데 박사학위 하나 하는데 그러는데 50년. 그렇게 50년. 5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전에도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전에도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만큼 그 박사학위를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길을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길 가던 개가 차에 치여 죽는 거랑 박사학위 5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는 거랑 어때요?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 다 똑같이 똥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죽은 것 뿐인데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박사인데. 그 박사인데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죽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존재고 영생을
꿈꾸는 이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 그토록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허물어질 때 가장 짐승과 같은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하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철학자들이 가장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동물처럼 추락한다라는 거.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았기에 철학자들 또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인들과 영웅들, 특별히 황제들조차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곧 다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허물어진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황제들조차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 황제들이 불사초와 죽지 않는 약이나 이런 연금술사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을까, 모든 일들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았지만 오직 인류 역사에 온 인류에게 죽음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그대로 모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예수님 또한 함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가지신 분과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죽기를 좋아하셨을까 죽기를 싫어하셨을까? 맞아요. 동일해요. 최지훈이가 제대로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 또한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면서 아버지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리 사박다니. 그건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할만하시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으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처참하게 죽으심과 함께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따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함께,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 죽음 앞에 서면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 딱 서면, 죽는 그 자리 앞에 서면 벌벌벌 떨게 돼 있죠. 안 죽으려고, 안 죽을 수 없을까 해서. 자,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에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종로릇에서 사탄의 마귀의 그 종로릇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그 어떤 인간도 말로만 모든 것이 되어졌지 죽음의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연 적이 없는, 본인들도 다 죽음에서 끝난 그 인생이었지만 오직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부활하심의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인류에게 참 소망, 참 기쁨, 그리고
동물과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안에도 동일한 기쁨이 넘쳐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증거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무엇이에요? 네 가지. 오늘 우리 대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던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증거 네 가지. 기본적으로 가장 모든 인류가 믿을 수 있는 그 증거. 첫 번째, 박해하던 적대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억해요? 박대하던 적대자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그들이 변화되었다. 이게 변화될 수 있는 일이냐? 왜요?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부활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졌다. 이분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부활의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모든 증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것들 이 모든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함과 함께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들을 죽이러 다녔던 거잖아. 사울.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어디 있나 이 감히 어떻게 우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죽여야 돼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 그 다메스코 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함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다? 이거는 정신병이 걸려도 한참 걸린 상황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이 약 1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졌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이런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 두 번째는 바로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지금도 못 찾는다. 예수님의 시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수님의 시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 온몸에 채찍 맞은 자국과 그리고 어디가? 손가락과 발에 뭐가 박혀 있어야 돼? 못 자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십자가형에 매달려 있어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다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다리가 꺾어져야 돼요. 다리가 분질러져야 돼. 다리를 분질러야 사람이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일어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숨 쉬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최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뭘로 확인하는 거야? 다리를 분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다리를 분질러면 이거 숨을 올라와서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분질러져야 된다고? 다리가 분질러져야 돼. 이 로마 병정이 망치로 때려버려요. 해머로.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망치로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
못 일어나게, 숨을 못 쉬게. 그때 부활령할 때.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미 로마 병정이 치기 전에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이 멈춰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셨기 때문에 여기 옆구리에 창조각 그리고 창자국이 모든 피와 물이 떨어진 그 창자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시체를 인류 역사상 찾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 가운데 그 반드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찾았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죠. 왜? 그분이 죽었으니까 그대로 그 몸이 그대로 있으니 그건 부활이 아니지. 그죠? 자, 세 번째. 가장 무시받던 자들이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무시받던 자들이 목격자들이었다. 최소한 목격자가 되려면, 그 사건의 목격자가 되려면,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사회적으로나 또는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사람, 대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저 사람이 거짓말 할 일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아주 덕망이 있고, 아주 저 사람은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니까, 자, 저렇게 멀쩡한 거 봐봐. 야, 우리 사회적인 지위 아래서 저 정도 저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옳고 맞고 분명할 거야.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리치러 다녔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다라는 얘기예요. 아녀자들, 여자들,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의 인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남자만 숫자를 세는 이런 여자는 숫자도 세지 않을 정도로 인권이 없었던 그런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하고 또는 세리나 그리고 어부 또는 이런 우리로 얘기하면은 독립운동가 정도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하지? 혁명자들, 로마의 집권 아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던 그런 열성분자들, 이런 사람들, 직업도 제대로 변변이 없고 직업이라고 갖고 있는 것도 사람들로부터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리고 또는 죄인 취급받던 그런 자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인류 역사에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탄생이 되지 못했다면 인류 역사는 아마 어마어마한 빈 구멍이 생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은 채 교회가 없다. 그러면 인류 역사가 인류 역사에 그 기독교라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위치 안에서 어마어마한 중세 문화가 세워졌고, 그 중세 문화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 인류 문명의 어마어마한 축을 그 교회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왜 태어났을까? 교회가 왜 시작이 됐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서는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증거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증인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증인들의 순교가 있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제 복음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다 순교됐다. 목베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거꾸로 십자가.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유명한 집안에서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교수와 같은 생활들 이런 거 하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던 사람이 채찍질을 맞아가며 돌도 몇 번 맞아가고 또는 굶기도 아주 그냥 수시로 굶어가면서 그리고 죽었다가 두 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간신히 숨이 연명이 돼서 또 복음 전하러 다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러 다니던 이 모습,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전하러 다니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모든 인류를 향하신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하러 다녔던 제자들의 순교의 역사들. 그래서 사도요라는 그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게 사명이었나 봐. 그렇죠. 사명이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고, 요한은 기름불에 들어가고 끓는 기름 그 솥에 들어가서 살긴 살았지만 야고보 또한 성전에서 30m에서 추락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게 바돌롬에는 옷이 살이 다 벗겨지도록 채찍질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죽고, 마띠아도 돌에 맞아 죽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은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모님과 그리고 최지훈과 그리고 종민이 엘리까지 모두가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사탄의 마귀가 우리의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묶을 수 없는,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인생을 우리가 맞이하고 누리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쁨의 소식, 이런 돈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이런 거 예수님의 부활의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휴지 조각인 거예요. 휴지 조각. 자, 여기 보세요. 휴지 조각이라며, 휴지 조각.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살아요? 오늘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뭘로 위로를 삼으면서 뭘로 찾아가나요? 그렇죠, 돈. 그래서 복권을 사면서 복권 판매점. 이번에는 내가 요번에 1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요번에는 반드시 1등 당첨이 돼야 되겠지. 1등 당첨이 돼야 돼. 또는 그러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내가 이 돈만을 내가 이 1등이 되면 뭣도 하고 요트도 사고, 또 요트도 사고, 11도 사고, 아이폰 11도 사고, 이거 복권만 되면 내가 사고, 세계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꿈꾸지만, 컴퓨터도 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번밖에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그런 곳에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요. 도리어 후원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놀고 먹고 쓰고 하는데, 이 인생을,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안타깝게 허송세월로, 정말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 심판의 자리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건만, 너를 구원하기 위해 구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앞에서, 저는 요트 타러 다니는데 바빴고요. 또는 저는 세계 여행하러 다니는데 바빴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이렇게 쓸어 다니는데,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데 테니스 치러 다니고 또는 볼링. 뭐 탁구 치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 누구니?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는, 그리고 저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던져라고, 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그곳으로 던져버리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한 이 가장 인류 안에서 우리가 이 인생 앞에서 휴지 조각과 같은 돈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부귀영화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또는 연인을 사랑하는 나머지 연인을 더 사랑해볼까 우리가 쫓아다니고, 뭐 수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그분과 전능하신 이분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 같이.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 천국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으로,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상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인류의 가장 이 기쁨의 소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부활하심이 얼마나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기쁨의 소식인지, 가장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부활 안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The Great 전능자가 전능하신 행체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늦은 만물은 그분의 발 아래 있다. 무한한 우주 속 지구는 자격점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지으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내가 예언대로 죽음을 깨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장사되었다가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느님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40일을 함께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정말 죽음 앞에 서면 모두가 벌벌 떨게 되어지는, 정말 이 인생 속에 특히 이렇게 코로나 앞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정말 하루하루 두려움과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 속에서 하루하루 가운데 괴로운 인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그리고 승리의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자기 앞에 오더라도 정말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인생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대로 정말 말씀 그대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분을 통하여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에 사탄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직접 멸하여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기쁨의 소식들,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영혼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과 기쁨의 인생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부활이 곧 너도 부활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쁨의 인생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인생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인생 또한 그들이 만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친인척과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 가래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